네, 오늘 말씀 제목은 참 빛이신 말씀이 안노라. 이런 말씀 제목 갖고 함께하는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 변화가 있어요. 일단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주보 어때요? 우리 황여진 자매님이 좀 고생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 뭐 일이 있으셔 못 오셨나?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이렇게 따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났을 때 한 번씩 꼭 코멘트 달아주셔서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수정될 부분이 혹시라도 의견이 있다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이야기는 그냥 조금 적어봤습니다. 후회했어요. 어제 적으면서 괜한 고생을 사서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이나마 유익이 된다. 고개를 너무 격하게 끄덕이시지 마시고 당황을 했어요. 유익이 될 거니까 한 번씩 그냥 틈나는 대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일단은 아무것도 아직 없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달의 말씀 그 주보의 밑에 보면은 그 우리 연락처랑 이제 주소 밑에 보면 QR 코드가 있잖아요. 이 QR 코드는 우리 유튜브 청년부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 채널 구독하셨죠? 5명밖에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구독을 꼭 하시고 거기에 이제 컨텐츠들이 조금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인스타도 마찬가지로 인스타 하시지 않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했으면 해요. 네, 그냥 눈팅용 아이디라도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플러스 친구 채널도 예담교회가 아니고 창대교회 예담 청년부라고 카카오톡 그 검색란에 치면 이제 저희 플러스 친구가 뜨니까 친구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리더분들이 공지를 여러분에게 해주시겠지만 먼저 그 채널에 공지를 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공지가 다시 가는 이런 쪽으로 이제 구도를 좀 잡을 테니까 지금 조금 이렇게 이런 표현 말고 지금 한국말로 정확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데 왁구가 채워지고 있어요. 왁구 뭐예요? 이게 뭐죠? 한국말로? 틀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왁구가 일본 말이죠? 아닌가? 비속어는 아니죠? 어쨌든 틀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거기 안에 내용을 좀 잘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 살펴볼 건데 오늘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그죠? 얼마나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면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가볍게 가고요. 다음 주에 조금 자세하게. 다음 주에는 피곤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폐가에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무슨 귀신 체험하러 폐가에 간다는 등 꼭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우리 무슨 체험해요? 담력 훈련해요? 체험해요? 밤에 어디 갔다 와요? 혼자 가면 가지도 못할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만약에 그 폐가라는 말을 한 이유는 이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그 지분, 그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손이 흔적이 닿지 않은 티가 나기 시작하죠. 폐가라는 것은 그 흔적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왕래와 흔적이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집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어려운 어떤 이런 상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장 우리 방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 청소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특기가 방 청소다. 예. 그래, 네. 언급 한번 해줘요? 아니요, 알았어요. 근데 고개가 다 글로 돌아갔다는 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상적으로는 머리로는 정말 청소를 잘하고 싶은데 행동은 그게 잘 안 되는. 제가 이제 한 7일 정도 계획을 세워서 방을 치워야지 했는데 아직까지 1일째로 머물러 있어요. 책상만 정리하고 이제 책상 위에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으리라 결심만 한 상태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뇌도요. 지금 과학 시간은 아닙니다. 뭔가 하려고 할 때 이게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거부 반응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어떠한 그런 뇌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지성인들이니까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손길이 머물지 않은 곳은 망가지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물건이 됐든 사람도 그렇죠. 혼자 은둔형 외톨이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성격과 그 성품과 그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적으로 빠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딱 대할 때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주님께서 6일째 창조를 인간까지 완벽하게 만드신 후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다 라는 언급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인이 떠난 사건이 벌어지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인간에 머무셨던 그 하나님이 떠나시는 사건이 벌어지죠. 타락, 우리가 보통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그 범죄를 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점점 어떻게 되는, 망가져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서로 맞대어 살아갈 때 서로 비교하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경쟁 구도가 있다 보니까 인간 그 내면의 세계는 사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근심들이 사실 가득하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불안과 걱정과 근심, 때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을 딱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떠나신 집 주인께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오늘 본문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로 시작해요. 태초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태초라는 시간을 상정을 했을 때 어떤 시간의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요? 시간이 영원토록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 시간이 흘러가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은 이 시간과 시간에 묶여 계실까요? 동떨어져 계실까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집니까? 오늘 왜 그러세요? 저기 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대답을 한 번씩만 해주시면. 잘 듣고 계신 거죠? 네, 하나님은 시간에 초월해 계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태초에 무엇이 있대요? 계셨대요?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니라예요. 계셨었다 어떤 다른 표현이 아니라 계시니라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시간보다 앞서서 계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로고스는 들어는 보셨죠? 로고스 수학학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요, 구약에서는 이 말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창조하신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셨어요? 자기를 계시하셨을 때 그 계시의 수단이 뭐였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말씀의 수단으로 우리와 소통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그랬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로고스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계시의 수단으로서 이해가 됐던 개념이다. 일단 이걸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의 문화권 사람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보셨죠? 그리스 문명이 보통 헬라 문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개념이 헬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이해가 됐냐면 합리적인 생각.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합리적인 생각과 그 생각을 드러내는 어떠한 표현, 말 이런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어떠한 이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워요. 이치가 있어요. 이 우주에는 이 이치가 있는데 이 이치를 터득하면 사람이 어떤 지식을 얻어요. 그리고 이 지식을 얻어야만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그 당시 그냥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세상에 우주에 어떤 이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를 깨달았을 때 얻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로고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헬라 사람들이. 그러면 이 로고스라는 것이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로고스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이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이자.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15장 펴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9절. 펴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절 보세요.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존재하길 드러내기 원하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전하기 원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마태복음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원래 원문에서는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가다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 그러한 것으로 보면 17절 한번 보세요.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거 엄밀히 말하면 14대가 아니에요. 그 연대기로 따져보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왜 14대라고 했냐면 이 14라는 숫자가 다윗의 숫자를 의미해요. 다윗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쓰면 14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첫 절에서 딱 대면하는 건 뭐예요? 태초에 시간의 처음의 시작에 말씀에 계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와 함께 계셨냐면 이 말씀이 그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뭐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썼던 서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 문어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라는 것에 되게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동의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더 늦게 쓰였다고 말은 할 수 없어요. 그건 몰라요.
근데 아마 요한복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량에서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66권 성경을 묶어주실 때 모든 성경을 마지막으로 통틀어서 어떠한 이야기를 묶어서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요약본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태초에 말씀에 계셨대요. 그 태초라는 개혁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기억나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길 원하시냐면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우리가 그걸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집을 떠났던 주인이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닐던,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누구예요? 그 두 명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딱 먹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을 느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숨었어요. 그때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는 것처럼 표현되는 구절 본 적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범죄하면서 우리에게 거하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참 빛으로 오시면서 내가 다시 새롭게 창조하겠다라는 말씀을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제가 대충 좀 알 것 같아요. 녹록치 않죠. 힘이 들죠. 여러분 비전이 있으세요? 미래가 있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지만 저는 두려울 때가 많아요. 생긴 것도 딱 두렵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괜찮아요? 화이팅 하시죠. 나 오늘 빨리 끝난다고 약속. 나 시계 보면서 지금 설교해요.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시계. 자, 어쨌든 우리의 마음의 상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우리가 너덜너덜해졌냔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간 거예요. 내 제한된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겉모술수를 하죠. 남을 죽이지는 않고, 남을 짓밟지 않고, 남보다 위에 있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당사자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왜요? 이미 그분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상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시 그분께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일이 시작됐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무엇이래요?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은 어둠을 상정해야 돼요. 어둠이 없으면 빛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빛이라는 것은 반대로 어둠을 상정하고, 또 이 빛은 또 다른 의미로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둠은 뭘까요? 사망과 죽음이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4절을 곰곰이 보세요. 그 안에,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대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다시 돌아오셔서 그분의 역사와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어둠, 즉 사망을 다시 한번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1장 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이 사망에 비쳤는데 그 사망들이 이 생명의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그 요한복음 뒷조사 그거 읽으신 분이 있어요? 누구? 저번 주 못 왔잖아요. 원래 그 책을 원래 알고 있었어요? 웹툰으로도 있어. 그건 또 몰랐네. 그 얘기를 들어서 건희 형제 얘기한 거예요? 나는 벌써 읽어가지고 저 한 번 읽었거든요. 다시 또 읽어야지 했는데 지금 벌써 한 주가 지나가지고 이번 주에 어떻게 해야지 얘기한다고 하는 게, 책 재밌죠? 재밌다. 여러분 많이 하세요. 좀 읽어요. 만화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만화책을 선택했어요. 글에 노이로제 걸리실 것 같아서 교과서도 안 읽으시는 분들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만화책으로 했으니까 만화책에 있는 그 글도 못 읽으시는 건 아니죠? 힘냅시다. 화이팅.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질문을 다시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기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부터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심심해서 그냥 오셨겠어요? 여러분이 심심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괴리감이 드는 그 순간을 마주할 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 마주하는 그 괴리감이 넘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은 어떠한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내가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는가? 이런 질문은 이제는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헬라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주의 이치가 있어서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만 그 이성을 발휘해서 그 우주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그 로고스 되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비슷한 종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유대교나 이런 데도 뭐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뭐 이슬람도 뭐 알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하나님과 뭐 동일하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종교, 어떤 종교도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렸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너덜너덜해져서 정말 희생 불가능한 그 순간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여러 어두움을 빛을 비추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하시는데 그 빛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나는 어떤 인생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혼내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줘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들어보셨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셔요. 그분이 평생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거예요.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의 근거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번 그 예수님을 진지하게 마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렵죠. 잘 모르겠죠.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운명과 인생이 결정나지 않아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감추지 말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주님, 내 사망과 같은 내 형편을 주님 아시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 역경과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를 희생시키고 상하게 하지만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요한복음을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한번 우리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규림자매 일본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밑에 지방으로 보내서 미국에 가셔도 꼭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시간보다 앞서서 계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계셔요.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 그거 다 드러내셔야 해요.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면서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허덕이다 살아갔지만 주님의 회복을 내가 구합니다.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죠.